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세계 비전이라는 게 결국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누구에게 주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1882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1920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캠프벨로 별장에서 찬물에 빠져가지고 하반신 불수라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패배도 했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루즈벨트 이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아내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병들었고 내가 이게 이제 다리를 쓸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 다리 보고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당신 전체를 사랑한 사람이다. 이전과 지금과 전혀 문제없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야, 멋있죠? 네. 멋있죠? 아내들은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 이렇게 아내들이 아멘 안 해가지고 계속했어요. 아내들은 모두 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쉽지만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의 비전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미국 대경제공황을 가장 빠르게 수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데 세상에 미국 역사상 4번, 몇 번? 4번이나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 아내를 좀 살펴보니까 아내가 흑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흑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백인이라는 호칭을 이 흑인들로부터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 여인이, 이 여사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아, 남편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아, 아내도 남편을 세울 수 있구나. 아내도 남편에게 비전을 줄 수 있구나. 참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우리 교회 온 아내들은 다 이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째는 여기 세계 비전을 받는 자.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받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 그렇지. 나에게 이런 요소가 있으면 이 세계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살펴보니까 7장에 등장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다 유대인들이.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그러면 1절 13절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은 사내들인 지도자들이나 또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주님을 찾아다니며 주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비전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31절에 등장하는 사람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함보다 더 많으려 하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음모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갈릴리 여러 곳에서 표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의 뭔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음모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자, 그런데 7장 2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5절에 등장하는 사람.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경꾼처럼 무리 속에 갇혀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들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거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물론 여기 중간에 한 31절에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구경꾼처럼 무리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왜곡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든 구경꾼처럼 무리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경꾼, 할렐루야.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구경꾼처럼 무리 속에 묻혀 있는데 중요한 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25절에 예루살렘에서 등장되는 구경꾼들의 말은 뭐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거거든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마치 제3자, 예수님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자 보세요. 구경꾼 시각으로 예수님이 어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말들을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은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정리해보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꾼 시각으로 예수님이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말은 뭐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당당한 말씀 선포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했던 말인 거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말해보고 싶은 거죠. 한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이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관심이나 그리스도인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이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지금 이 말도.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등장한 사람들의 메시아에 관한 생각은 이런 거죠. 27절에 가서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이 오신다.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의 내려오는 전승이나 그들에게 내려오는 유전이나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흔적도 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온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지식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예수님의 가문 알아요, 몰라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출생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무엇하셨는지,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알고 있으니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정보로는 이분이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비전이 들려질 수도 없고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도 없고.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이들에게 주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람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구경꾼들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제 무엇으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게 주옵소서. 구경꾼으로. 아멘. 예. 성가대 구경꾼은 누구예요? 성가대 구경꾼.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노래를 안 해. 그냥 입만 딸싹딸싹. 얼마나 다른 사람이 힘들겠어요. 맞죠? 기도의 구경꾼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면 또 기도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신기하죠. 예. 그 70, 80년대 초반 한 6년도, 86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사회 가는데 사당동에 제가 사회 가는데 교회가 뭐 금요일날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초신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가 2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지금 소리가 크니까 이게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에 그 어떤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생소한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든지 구경꾼처럼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누구에게 세계를 맡기시느냐? 주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내신 이는 너무나 참되시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비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주님의 비전이 세계를 복음하는 그 비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그 안에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주님의 비전을 붙들 수도 없고 또 들려질 수도 없고, 결국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28절에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지, 제대로 들려져요?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자, 들려진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빨리 마태복음 4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 자, 들려진 사람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4절, 15절,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만이 주의 비전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는 사람은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세계를 맡기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보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30절 한번 보여요. 다시 요한복음 7장 30절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시작.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아버지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하니? 주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들이 이걸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니까. 받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세계가 그에게 맡겨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아까는 주님의 정체를 믿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비전을 줄 수 있다? 어떠세요?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가보셔야 돼요. 너무나 잘하는데요. 자, 한번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선포됐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포될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까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세계가 맡겨질 수 있겠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로 안 놓칩니다. 왜?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나요? 믿나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전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의 철학은 뭐 해야 되고, 나의 목회 철학은 뭐 해야 되고, 내가 뭘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죠. 30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저처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교회 개척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정리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도 정리되지 않고, 무슨 철학으로도 정리되지 않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 4년 동안 너무나 갈등이 되는 거죠. 왜? 방향성이 없으니까. 설교를 해도 방향성이 없고, 기도를 해도 방향성이 없고, 너무나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뭐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뭐를 해야 되나요? 성경이 쭉쭉쭉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아지기 시작해요. 사복음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꽂히게 만드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세워주신 게 교회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게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뭐냐면 가장 먼저는 들려져야 믿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보여져야 믿어지거든요. 내가 믿어져야 순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질 때 순종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사람은 들은 들려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 세계를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되지도 않고.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영역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믿음의 대상을 고경의 대상으로 바꾼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 비전을 열어주지 않는다. 예,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 메시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믿는 사람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지 않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31절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도, 크고 작은 표적만 보여도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세계를 맡겨주신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이 더 성장되기 위해서 아마 평생에 크고 작은 표적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지금도 일어나고 이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 표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표적인 줄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크고 작은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마다 이 비전을,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날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제가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북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교회 중등부 학생이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인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학생은 인대가 이어졌다는데 저도 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어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서 샘병원에 가가지고 인조인대 해가지고 이었어요, 인대. 제가 이거에 상관없이 제가 이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가 믿고 안 믿고의 상황이 저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내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우리는 이런 류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가 해서도 이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자꾸 속에 이게 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기회와 계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 자체도 그에게 있어서는 표적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계를 맡겨 주신다. 아, 얼마나 멋있는지. 자, 그런 면에서 네 번째는 뭐냐?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그 안에 훈련된 사람들에게 세계를 맡겨 주신다. 훈련도 되어야 돼. 이게 뭐냐? 지금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이 몇 세 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거의 80세 정도. 그러니까 요한이 80세 정도면은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서론할 때. 그리고 나니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데 뭔가 말씀으로 좀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 이 복음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떤 비전?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천하만 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떠나시는 후에 끊임없는 사역을 통해 이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요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비전은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뭐죠? 그렇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가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니까 결국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께 충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기록했던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살았을 때 다녔던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은 나라에 갔다 가지 않았다. 할렐루야. 글만 남겨도, 그 비전을 가지고 글만 남겨도 하느님께서 이런 복음의 파장을 일으켜 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이렇게 훈련되고 주님에게 관심 있고 주님의 말씀 있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계를 그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에게 제대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훈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선교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생활의 훈련을 받아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주님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다가 선교는 우리가, 선교비
인원도 안 보내고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고 선교사 한 명도 모르는데 선교는 우리가, 주보도 표가 선교는 우리가, 한 2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길래 떼라 그랬어요. 너무나 창피하다. 저 이거 너무나 부끄럽다. 이거 떼라, 이거 떼자. 선교는 우리가,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선교는 우리가. 그런데 한 4년, 한 6년 지났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 그로부터 한 4년 지났는데 살짝 선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열어주신 줄 아세요? 제가 중조소년원 다니는데 중조소년원 다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기로 이사 왔는데 어떤 선생님 하나가 왔어요. 예수전도단, 아니 예수전도단 아니고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가 왔어요. 그리고 단기선교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 대한. 그리고 제가 처음에 혼자 중국을 갑니다. 3주 동안 보따리 싸가지고. 이야, 그래서 3주 동안 동북 삼성을 다 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저를 가이드하고 셋이 도는 거예요. 셋이 돌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근데도 그때도 눈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그냥 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단기 선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때 눈을 열어주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한국 나오기 1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쯤 됐는데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꼭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복음 때문에 고민하는 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한 40-50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놀라웠게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눈을 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백투 제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지 말고 아예 바로 가버리자 봤더니 이스라엘에 아주 바로 가버리는 거죠. 베들레헴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열려지니까 사도행전을 열어주셨고, 사도행전을 열어주시니까 결국 목회서신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목회서신의 전체 결론은 계시록으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정말 주님에게 관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안에 훈련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세계를 맡겨주신다. 세계로 갈까봐 걱정해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는데 세계를 맡겨주신다. 세계를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온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는 요한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졌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는데 이 눈이 딱 열렸어요. 이 눈이 딱 열려져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선교사님들 대회를 하는데 이건 뭐야? 의사도 무엇을 할 수 있네? 누가 사역이라네? 누가 사역? 누가도 사역할 수 있다네?
연길의 복지병원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목사 선교사님이에요. 끝나자마자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바로 제가 그 뒤에 앉아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연길의 복지병원에 와서 의료 선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제가 비전이 생겼는데 중국에 수많은 중의학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2번씩 모여서 선교대회 하면 어떻게 하냐. 너무나 좋대. 그러면 자기가 한국에 있는 의사들 다 데리고 오겠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주최할 테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1기, 2기, 3기 이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전국에 있는 중국 전국에 있는 중의생들을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런 선교대회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가 온다니까 학생들이 오는 거야. 100명씩 150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호텔에 모아놓고 이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야. 낮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들에게 기술적인 거 얘기하고 저녁에는 비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사는데 갑자기 대학선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런 사역을 한대. 무슨 사역을 하는데요? 자기들은 선교지가 없고 그냥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가버린대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중국에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한국에 몇 명 들으냐? 보통 들은 150명씩 들은다네. 그럼 우리하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150명, 자기들 150명, 현지일 150명, 이 한 450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흩어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150명, 우리 150명, 딱 한 곳에 이 지명을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나가니까 지금 아주 계속 폐쇄적인데 어디 한 지역에 딱 결정해 놓고 거기다 이제 우리도 가고 이쪽에서 오고 호텔에서 만나서 2박 3일 동안 집회하고 싹 흩어져 버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서로 몰라. 진짜 뭐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오늘 설교가 안 끝날 텐데. 근데 저는 그때 이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았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마지막은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세계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과 시작과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여기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을 지금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뭐 하신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도 결론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첫 번째 정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과 결과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고 하신 예수님, 이들에게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까지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들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슴이 복음으로 불이 붙어 견딜 수 없을 거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주님이 직접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증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사역 곧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자, 6장 38절 가보겠습니다. 6장 38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 있잖아요.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은 첫째, 영혼 구원이다. 두 번째,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룬다.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구속사를 마치고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34절 보겠습니다. 다시 7장 3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 현재 영적인 교제도 믿음도 없는 자들, 중요한 건 그들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를 찾아도 만난다 못 만난다. 예. 나 있는 곳에 온다 못 온다. 예. 자, 그런데 세계의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 가시는 것이 어느 곳인지, 왜 가시는지,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 이 내용이 이들은 모르지만 비전을 가진 자들, 주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 이 비밀이 열려져 있고 이 비밀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계를 맡기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않느냐? 자, 한번 잘 보여야 돼요. 지금 했던 내용이니까 들리지 않는 내용, 그들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들린다 안 들린다? 주님을 메시아로 증언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린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그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에? 아니,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말이 들린다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자,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35절 한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 자, 33절 34절 이렇게 얘기했으면 영적인 대답을 하고 영적인 질문이 오고 가야 되는데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까지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저는 최고로 행복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에? 순종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구경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왜? 제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의 비전을 이루려 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세계를 맡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는가?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가? 주님이 나에게 세계를 맡기셨다고 믿는가? 아멘. 아멘.